운용의 주체가 활동의 주체를 볶는 현상이 어디서 일어났냐면 창량간섭이죠. 활동의 주체가 활동의 주체로서 행위를 다할 수 있도록 묵묵히 그 뒤에서 그 기운만 밀어주면 되는데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자기 뜻대로 해보려고 순 입으로서 쏴. 이거는 이래라, 저거는 저래라, 이거는 이렇고 저거는 저렇고 이거는 이래서 싫고 저거는 저래서 싫다. 활동의 주체가 무엇을 알아? 어찌 알겠습니까? 활동의 주체는 저마다 자기의 타고난 소질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자기의 소질에 임할 수 있도록 밀어주는 게 스승이 할 일인 것이고, 진정 운용의 주체 남편이 해야 할 일을 안다라면 부인은 그 일을 다 할 수 있게끔 묵묵히 밀어주는 것입니다. 그게 내조예요. 스승은 제자가 제자로서의 그 할 일을 다 하게끔 묵묵히 뒤에서 밀어주는 게 내조라는 것이고, 부인은 남편이 행의 현장에서 자기의 바운다리 그 영역을 넓혀 나갈 수 있게끔 묵묵히 지켜주고 그 에너지를 부여해 주는 게, 그게 바로 내조고 부인이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도 틀리질 않아요. 여기서 지금 우리 공부하는 내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량에 같이 있어도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아마 이 스승의 얼굴 볼 겁니다. 왜? 놔두면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할 일을 찾아 들어가게끔 하는 거고, 자기가 자기의 소임을 놓칠 적에는 벌써 내 안에 화가 끓어. 그러면 내 안에 끄는 화는 나는 멀리 떨어져서 알걸라. 그게 기운이라는 것이죠. 그게 그 화가 뭐냐면, 이 조그만 공간에 있어서도 내 앞에 있는 나의 모습이고 그 모습을 통해 내가 성장해 나가는 것이에요. 그와 내가 소통을 하느냐, 소통을 하지 못하느냐, 막히면 고에 걸리는 것이라 속으로 으르렁거립니다. 잡아먹지 못해서. 그렇지만 서로가 통하잖아요. 그럼 소통하기 때문에 뭔가 기운이 탈려. 그렇다면 여기에서 문제가 뭐가 있느냐면, 여기에서는 누가 이로운 운용의 주체인 것이고 누가 아쉬운 활동의 주체인 것인가, 그러니까 누가 아쉬운 자이고 누가 이로운 자인가, 여기를 분별을 해야 돼요. 음의 기운은 이로운 것이고 양의 기운은 언제나 밝음을 발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만한 에너지가 필요해. 그래서 이 에너지를 구해야 하는 게 남성들이고 양의 기운들이고 아쉬운 자에 있는 것이에요. 이로운 자는 아쉬운 자들을 위해 찾아가요. 언제든지 아쉬운 자는 그 아쉬움을 이로운 자에게 토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럴 때 이 이로운 자는 아쉬운 자가 해주는 얘기를 묵묵히 들어주면, 무엇 때문에 저 아쉬운 자가 나한테 저리도 그러한 행위를 하느냐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는 제자들은 스승한테 눈치 보니라고 아쉬운 소리, 화난다 뭐한다 소리를 안 해요. 그렇지만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부부지간에서도 나타나요. 우리의 어머니 여인들은 감이 세. 그렇기 때문에 활동의 주체가 행의 현장에서 무엇으로 인해 잘못하고 무엇으로 인해 힘들고 무엇으로 인해 저리로 술을 많이 하고 약주를 많이 하고 집에 오면 화를 내는지 다 알고 있어. 그것을 어떻게 보듬어 줘 나가느냐가 운용의 주체가 해야 할 일인 것이에요. 그래서 운용의 주체는 치마를 입어요. 그게 품이라는 것이고요. 활동의 주체는 행의 현장에서 자기의 영역, 자기의 폭을 넓히기 위해 바지를 입고 다니는 것이죠. 홀수짝수의 개념이 왜 바꿔졌나? 아닙니다. 활동하기 위해 편한 게 바지고요. 그것을 품어 안기 위한 품이 치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성은 머리를 길러야 한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절대적으로 자식은 어려서 부모의 의지에 가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너를 위해 살아가고 싶어도
어린 시절은 생각의 주머니도 작고 육신도 성인처럼 커야 하고 그 지식적인 면도 어떻게 살아야 할 때 나의 삶이 올바른가 그 교육을 받는 시간도 필요한 건데 그건 3, 7년 20일 성인의 시간에 이를 때까지인 것이죠. 과연 성인에 이를 때까지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키울까? 부모가 자식을 자식답게 키우지 못하면 3, 7은 20일 21살에서 30살 때까지는 저는 반드시 결혼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로운 자와 아쉬운 자, 남과 여가 만나서 살아가요. 이 여자는 운용의 주체요, 남자는 활동의 주체라고 그랬어요. 자식을 키우는 집과 딸을 키우는 집이 무엇이 다를까? 운용의 주체로서는 운용의 주체로서의 행위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가르쳐줘야 하는 것이고, 활동의 주체는 활동의 주체로서 너의 아쉬움을 이로운 운용의 주체로 인해 채워야 하는데, 채워야 할 때 너의 근본적인 자세가 무엇이고, 네가 채우기 위한 행위를 어떻게 할 때 그것을 채워서 행위 현장 사회로 가지고 나가. 거기서 네 영역, 네 바운다리 어떻게 키워나갈 수 있느냐를 가르쳐줘야 하는 것이에요. 결국은 뭐냐면 이로운 자는 이로운 자만큼의 이로운 에너지를 아쉬워 찾아오는 이들에게 충전시켜줘야 하는 것이고, 아쉬운 자들은 아쉬워 찾아오는 만큼의 이로운 이들에게 그 에너지를 충전받고자 한다면 그가 뜻하는 바대로 내가 어떻게 움직여줘야 하느냐를 배워야 하는 것이에요. 부모 자식 시간은 천륜지간이라 어려서부터 부모가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인이 되어 자식이 잘 살고 행회 현장에서 자기의 바운다리를 나름의 넓혀 나간다면 어려서 교육을 잘 시킨 것이고, 그러지 못하면 교육을 못 시킨 것이라 천륜지간은 뗄래야 뗄 수 없고요. 이에 연관되는 이 고리는 가장 정확히 움직여요. 하지만 이 부부지간은 달라요. 이 부부지간이나 사제지간이나 크게 다르질 않아요. 남녀의 차원이 음양 차원이라 가르쳤지만 그거는 인간의 가장 쉬운 논리로서 정해놓기 위한 것이고, 음양 차원은 사제지간도 음양 차원이 될 수 있고, 이건 또 누가 얘기해 일륜지간이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사제지간은 일륜지간이 아니에요. 일륜지간은 무슨 지간이 일륜지간이냐? 인연지간, 사회에서 인연을 맺어 살아가는 지간을 일륜지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활동의 주체들이 운용의 주체인 스승을 만나러 올 때, 또 사장을 만나러 갈 때 그만한 꿈과 희망을 갖고 가는 것처럼 다르지 않아요. 실망감은 언제 생기냐? 그렇게 꿈과 희망을 안고 스승을 만났고 또 그 회사의 사장을 만났는데 내가 원하는 만큼의 내가 나의 삶을 그곳에서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때는 실망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회사에 대한 실망감이 생기기 때문에 회사를 바뀌는 것이고, 스승에 대한 실망감이 생기기 때문에 스승을 떠나는 것이에요. 나에 안 맞는다라고 생각하면 빨리 떠나는 게 그만한 이로움이 있는 것이에요. 머물러 멈춰봤자 쌍방간에 괴로워요. 부부지간도 마찬가지예요. 이로운 너를 통해 나의 삶을 살아갈 것 같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 것인데, 나는 그만큼 너의 에너지를 먹을 땐 내가 나의 빛을 빛날 것이라 생각했는데 빛이 나지 않고 되려 퇴행하려 한다면 사랑은 식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이만큼 이기적인 것이에요. 내 욕심으로 해대는 게 사랑인 것인 거예요. 내 욕심만큼의 자리에 올라서기 위해 내 욕심을 가지고 너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도 욕심입니다. 어떤 이들이 그래요. 관음행을 하라. 사랑은 욕심 없이 하는 것이라. 아닙니다. 이 세상은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는 만큼의 생로병사가 있어요. 그리고 생장수장이 있어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 우리한테는 숱한 표적이 들어가는 것이죠. 사랑은
이기적인 것입니다. 너라는 이기와 나라는 이기가 만나 서로가 원하는 것을 채울 수 싶을 때 서로가 사랑하는 감정이 생기는 거고, 또 결혼이란 음양합의 공의수, 그 보이지 않는 음의 기운과 보이는 양의 기운, 음양이 차원이 만나 합의를 이루어 내 가정을 이루는 것이, 그 가정에는 누가 더 살아가냐? 보이지 않는 인기와 보이는 인육을 쓰고 살아가는 음양합의의 결정체들이 음양이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건데, 문제는 이기적인 행위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가정이라는 것이죠. 여기에서는 먼저 주고 후에 받는 선순환 행위가 이루어져야 돼요. 아쉬워 찾아가는 자는 이로워 맞이하는 자의 에너지를 충전할 때마지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라, 이로워 맞이하는 자는 먼저 줘야 되는 것이고, 아쉬워 찾아간 자는 먼저 준 에너지를 먹고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소임을 다 발휘할 때만이 이 에너지가 다시 이로워 맞이하는 운용의 주체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이기와 이기, 네 욕심과 내 욕심이 만나 하게 되는 것이 남녀지간의 사랑인 것이고, 이기와 이기, 욕심의 결정체가 가정이라는 것이에요. 가정은 욕심꾸러기입니다. 욕심이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 행복을 위한 에너지가 생산이 되는 것이지, 가정에서 욕심을 안 부리면 어떤 희망과 꿈을 안고 살아가겠습니까? 희망과 꿈도 욕심입니다. 욕심 없이 무엇을 어떻게 이루라고 욕심을 버려라, 욕심을 버려라. 시한한 가르침 속에 시한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거는 패배주의자가 하는 게 욕심을 버려라 하는 소리죠. 네가 욕심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이루지 못한 건, 때로는 내가 욕심이 강하면 강한 만큼의 표적이 들어간 나를 어렵게 만들 수 있어요. 그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라는 표적을 주는 것이고, 그때 그러한 상황이 무엇 때문에 일어났는지를 내 앞에 있는 인연이 반드시 읽어내건 내 아쉬워 찾아온 너를 일깨워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자식이 21살 이후에 행회 현장 사회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결혼을 하지 못했다, 그것을 일깨워 주어야 하는 건 그 목은 부모한테 있습니다. 물론 인간관계가 넓어서 자기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멘토를 정해갖고 그 멘토한테 의지해 나가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것도 분명한 것입니다. 결혼을 했다라고 한다면 행회 현장 사회에서 생활하는 양의 기운 남성들은 항상 내 앞에 인연과 싸우고 부딪히고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가정이 이기적인 것이듯 이 사회도 이기적인 것이에요. 이기적인 이들이 모여 사는 곳이 사회예요. 여기서 누가 이타적인 행위를 일으키는 아에 따라 갖고 나의 영역 바운다리가 커 나가는 것인데, 서로 이기와 이기가 만나서 살아가는 곳이 사회라. 그래서 네 욕심과 내 욕심이 부닥쳤고 충돌해. 그래서 활동의 주체가 생활하는 곳이 사회에 있는 만큼 이 사회에서 모든 문제를 안고 가정으로 돌아가는 게 누구냐면 활동의 주체 남성이라는 것이죠. 이 가정에서 어떤 누가 이 활동의 주체에게 에너지를 부여해 갖고 다시 행회 현장 사회로 출근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느냐, 이게 돌고 도는 거예요. 이게 레비에스의 띠라고 하는 거고, 이승과 저승이 있는 것, 이승의 인간은 활동의 주체인 것이고 저승의 조상과 신은 운용의 주체인 것이에요. 인교가 이승의 활동의 주체, 이 육에는 모든 에너지가 필요한 만큼의 에너지를 다 소멸하면 이 육신은 썩어 없어져 지수화풍으로 돌아가면 어디로 가요? 저승으로 돌아간다고. 이 저승은 어디야? 나의 본산이 있고 본주를 찾아 들어가는 것이지, 제발 천당이나 지옥으로 빠져 들어가서는 우리의 삶을 못 살아요. 내 조상이 있는 것, 이 씨는 이 씨집, 박 씨는 박 씨집, 임 씨는 임 씨집, 최 씨는 최 씨 집안에 그 족보로 찾아 들어갈 때만이 윤회를 통해 갖고 또 다른
나의 삶을 통해 나는 발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에너지 충전이라는 것이에요. 청기는 어둠이요 지기는 밝음이라. 이승은 밝음이요 저승은 어둠이라. 가정은 어둠이요 사회는 밝음이라. 운용의 주체의 여인은 음의 기운이요 활동의 주체인 남성은 양의 기운이라. 이게 어떻게 부합시켜 나가느냐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지인지간은 일륜지간이라. 또 부부지간은 지륜지간이라. 부모지간은 천륜지간. 때려야 뗄 수 없는데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활동의 주체인 자식을 부모 뜻대로 해보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 납니다. 캥가루족이니 무슨 족이니. 그래서 우리 민지 세대가 지금 행회 현장에서 자기 주체적인 철학을 잊어버려 갖고 공무원이라는 그 생활에 안주하는 것이에요. 꿈과 희망이라고 해봤자 안정된 것 그거밖에는 주어지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 부부지간 매 마찬가지예요. 운용의 주체가 활동의 주체를 자기 때로 해보려면 어떻게 돼요? 활동의 주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시무르락도 눌리는 거예요. 지인지간도 매 마찬가지예요. 이 지인지간도 누가 이로운 자고 누가 아쉬운 자인가 분명히 나누어져 있어요. 나보다 잘 나가고 있는 자는 운용의 주체이고 나보다 못 나가는 이들이 있으면 내가 운용의 주체의 자리로 쓰는 것이죠. 나의 활동의 영향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고 인간은 항상 어려울 때만이 내 편 들어달라, 나 좀 응원해달라 기대려 해요. 이 기댈 때만이 음양합의를 이룰 수 있는 것이에요. 남자가 여자한테 더 기대겠어요? 여자가 남자한테 더 기대겠어요? 남자가 여자한테 기대요. 남자는 껍데기입니다. 알맹이에 강낭콩을 채워져 있는 게 여자인 것이지 강낭콩을 운용해 나가고 강낭콩 그 씨앗을 발화시켜 줄기를 통해 가지에서 열매를 얻게끔 만들어내는 게 여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인 것이고 편들어 달랠 때 부부지간은 분명히 편을 들어줘야 돼요. 또닥거려줘야 돼요. 그게 에너지입니다. 어떻게 또닥거릴래? 어떻게 또닥거릴 때만이 네가 나의 에너지를 충전시켜 행위 현장 사회에서 네가 너의 행위를 바르게 할 수 있는가? 이것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지식적인 게 아니에요. 지식적인 것은 인간과 물질 차원의 육생의 물질 문명을 채워나가기 위한 게 지식인 거고 지식은 매 순간 쌓아나가는 게 지식인 것이에요. 하지만 지혜는 타고날 때 주어진 것이고 쌓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아닌 것이죠. 지혜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을 지혜의 화신이라 너를 위해 살아가겠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이로운 자는 아쉬운 자의 말에 귀를 기울여줘야 하는 것이에요. 귀를 기울일 때만이 네가 무엇이 아쉬워 그렇게도 힘들어 고통스러워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운용의 주체는 다른 게 없어요. 활동의 주체의 말에 귀 기울여 주는 것. 그러면 저가 무엇 때문에 저리도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 하는지를 알 수 있으면 그에 따른 행위는 나도 모르게 나와요. 툭툭 내뱉는 한마디라도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이의 에너지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생각이 병이 뭐냐면 지식적으로 많이 하는 이들이 미리 결론을 내요. 미리 네가 이런 소리 이렇게 한다면 나는 이런 소리 이렇게 해서 답변을 해주리라. 지혜는 그 무엇도 정해지지 않은 거예요. 두 양반이 내 앞에서 똑같은 소리를 한다 하더라도 두 양반의 기운은 틀립니다. 들을 때의 기운도 틀리고 분위기도 틀려져요. 다 듣고 나면 내 입에서 나오는 얘기도 틀려져요. 행동도 틀려져요. 모든 인연의 기운들이 저마다 그래프로 틀리는데
일목요연하게 하나의 매뉴얼로 그대를 대하라고 하니 그게 어떻게 지혜일 수 있겠습니까? 그건 지식이에요. 지식은 나중에 가면 부닥쳐야 한계가 드러나요. 지혜는 다른 게 없습니다. 들어주면 그에 따른 말은 내 입에서 절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미리 생각하지 말고 미리 결론 내리지 말고 이럴 때는 이러겠다니 그런 생각도 갖지 마시고 오로지 들어줌이 너의 에너지를 채워주는 것이라. 인간 사회에서 똑같지 않습니까? 내 답답한 내 속, 내 말을 누가 좀 들어주면 좋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들어줄 수 있는 지인을 찾아가 하소연을 하는데 그난이나 똑같아. 술 한 잔 먹고 하소연할 때는 좋은 것 같은데 술 한 잔 먹고 집에 들어오면 뭔가 껄쩍지근하고 하지 못할 소리 한 것 같았고 가슴이 아파지고 괜히 또 그와 나중에 관계가 안 좋아지면 그는 그걸로 또 내 꼬투리를 잡고 물어져 나가. 그 얘기를 들어줘야 하는 게 누구예요? 부부지간입니다. 자식의 어려움의 소리를 들어주는 게 누구예요? 부모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나가야 할 발을 박힌다면 그다지 큰 문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기적인 게 사랑인 것이고요. 이기적인 사랑이 상호 간에 이타적으로 바뀌었다면 그것은 행복이 돼요. 행복과 만족은 우리는 분별을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인데 행복과 만족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노상 우리는 내 앞에 있는 나와 찌그락찌그락 신경전을 벌이며 화만 부리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기와 이기가 만나서 하는 게 사랑이라 항상 똑같은 기운끼리 만나는 게 아니에요. 끼리끼리 만나지만 거기에선 누군가가 운용의 주체가 있고 누군가는 활동의 주체가 있어요. 부부지간에도 명확하게 들어가요. 여인은 운용의 주체요. 남자는 활동의 주체라. 먼저 주고 후에 받는 선순환을 일으켜야 하는 게 누구냐면 여인 운용의 주체라는 얘기죠. 이 직업군에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가장 최고로서의 자리에 오른 게 정신적인 지도자라 자처하는 이들이에요. 아쉬워서 찾아왔으면 아쉬워 찾아온 이들에게 삶의 향로를 밝혀줘야 하는 게 이로와 맞이하는 운용의 주체지 그 삶의 향로를 밝혀주지도 않은 채 도술로서 하늘에 빌고 땅에 빌고 온갖 희한한 짓을 다 하게 한다면 그를 떠나십시오. 일찌감치 떠나십시오. 배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 앞에 인연은 나하기 나름이라. 이 인간의 인문, 인간 생활에는 무엇이 그려져 있냐면은 내 앞에 인연은 나하기 나름에 달리 나타나는 작용, 반작용의 법칙, 상대성 원리가 나타나서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갖고 상대방도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에요. 이로운 자가 먼저 줘야 될까요? 아쉬운 자가 먼저 줘야 될까요? 아쉬운 자는 줄 게 없어요. 아쉬움을 채우러 갔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쉬움을 채웠을 때만이 이로운 행위를 할 수 있는 법이라. 그러면 아쉬워서 찾아갔는데 이로운 자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아쉬운 자의 아쉬움이 무엇인 줄 알고 그 아쉬움을 채워줘서 활동의 주체로서의 행위를 다할 때 그때만이 이로운 자에게 받았던 그 에너지를 다시 되돌려 줄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게 선순환이고 이게 상생이고 이게 사랑인 것입니다. 이 행위가 이루어지면 이기적인 행위가 이타적인 게 된 것이죠. 행복은 너의 영혼과 나의 영혼이 하나 되어 나갈 때 누리는 게 행복인 것입니다. 행복은 질리거나 물리거나 실증내는 법이 없어요. 그 즐겁고 기쁜 그대로의 삶이 지속되는 것이고요. 더 이상의 것도 더 이하의 것도 바라러 들질 않아요. 오로지 내 앞에 있는 너 중심으로 나는 나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언제나 너를 통해 나의 발전을 이루어 나간다는 것입니다.